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,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다짐 가운데 항상 주님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,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,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.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,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, 마태복음입니다.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.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.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부분입니다. 이 앞장을 보면 세례 이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는데요.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,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험 속에서도요, 마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이 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,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또한 신성을 마태가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신지라라는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그 육체적으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, 인성을 말하는 거죠. 줄이신지라, 시장하신지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갖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. 첫 번째 시험,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. 여러분,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문제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되지 않습니다.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. 왜냐하면요,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도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? 이 시험하는 자, 사탄의 시험에 대한 그 기적을 행하였을 때의 결과,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이 사탄하는 자가,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야, 너 기적해,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랬을 때 그 결과,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끼치게 될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.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아들이,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그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야, 너 할 수 있잖아. 할 수 있으니까 해봐. 하지만 이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,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관계인 거죠.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? 마귀의 이 시험에 직면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알고 계시고 이것을 또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짐하시고,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끌어 나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,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사단에게 선포합니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. 두 번째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
마치 스스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. 결국 어떤 뜻인가요? 야, 너 할 수 있잖아. 떨어져 봐. 성전 높이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널 도와줄 거야. 결국 마귀는 무엇을 뜻하냐면요,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,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. 왜요? 떨어질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와,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. 어떻게 성전에서 떨어졌는데. 왜냐면요, 예루살렘 성전의 주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떨어짐으로 인해서, 그리고 무사히 착지할 수 있다고,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말처럼 된다면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그 인기, 명예,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결국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벗어버리라는 것. 쉽게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.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한테 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에게 복종하고 쉽게 갈 수 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. 여러분, 우리 앞에도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? 쉽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 고민하고 있을 때, 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고민하며 그 시험 앞에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, 마귀는요, 야,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해. 쉽게 가. 야, 남들 다 하는데 너도 불법을 저질러. 죄를 져. 이게 쉬운 거야. 라고 하지만 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,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,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수님이 말씀으로,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우리의 결정과 판단,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. 남들과는 다를 수 있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.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거라는 것.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, 아니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나님의 뜻을 따라,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.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이기셨듯이,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겼듯이,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국 우리에게는 남겨진 것은 승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지금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을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살기로 했던 그 다짐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항상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것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.
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고 있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. 아멘.